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큰 변화가 없었죠. 뭐 여전히 교회는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뭐 우리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어,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지금도 이 코로나는 해결해야죠. 몰아내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와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어게인스트 코로나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를 몰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그 지혜를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게인스트 코로나만 외치던 시대에서 지금은 with 코로나, with COVID-19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설마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도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뭐 감사한 것들, 소소한 그런 기쁨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감기에 안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 우리 자매님들 대부분이 해당되실 텐데, 마스크를 쓰심으로 인해 화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쌩얼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뭐 교회 오실 때도 뭐 화장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마스크 벗을 일도 없고 밥 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데,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뭐 사실 가끔 깜빡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면도를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면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다가 이참에 저도 이제 좀 수염을 좀 길러보려고, 저 요즘 수염 기르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추석 그 앞둔, 바로 그 엊그저께 예배에서, 저는 계속 마스크 쓰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오셨을 때도 인사드리고 했는데, 저 사실 안에서 수염 기르고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수염 기른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는 왜 상황에 따라 적응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뭐, 대답이 어렵지 않죠. 적응하지 못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하지 못하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들도 어떻게든 적응해야 된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마스크 쓰고 다니냐 하는데, 뭐 화장 안 해도 된다, 수염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이게 뭐 마스크의 뭐 좋은 점이다, 뭐 되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라도 생각하면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될 이유들을 계속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적응해야, 그래야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안정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뭐 장소가 살짝 좀 바뀌었죠. 어, 이 안정감, 안락함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안락함이라는 것, 저는 이 안락함이 이제 요즘 시대에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안전해야 된다, 안락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인에게도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음, 오늘날 우리는, 음, 뭐, 신앙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만약 받는다면, 음,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다지 이렇게 큰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될 만큼 뭐 그 정도의 위험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면 저는 신앙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너의 안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묻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더 가슴 떨리게 한다고 두렵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안락함이 좋잖아요. 안전함이 좋잖아요. 편안함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의 삶은 어느 무엇보다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 안전함, 안락함,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뭐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 위에 있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누군가 우리의 이 안락함, 안전함,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꺾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꺾이는 거죠. 안락함을 단순히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이제 좀 그 두렵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로는 꼭 기독교 신앙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의 안전함과 안락함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난데없이 얻어맞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안락함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안전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꺾입니다. 우리는 꺾여요. 그래서 이 낙심도 문제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안락함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그 유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함에 젖어 살다가 살짝 꺾이면 믿음까지도 놓아버리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 믿음이 그 어느 것들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함보다도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안락함이 꺾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아래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요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기록들을 하나 좀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이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냐면 그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락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안락함이 빼앗겼을지라도 그 빼앗은 자,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오늘날 이렇게 마음 꺾일 일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 꺾이지 않으려면 안락함을 빼앗겼을 때 마음 꺾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6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그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에게 나아갔다가 돌아온 뒤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왜 원망했나요? 바로 모세한테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했었던 말이 씨알도 안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모세가 원망만 다 듣고 돌아온 그때의 말씀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실망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 뒤에 지금 모세가 꺾였죠. 네, 꺾였어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것도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잖아요.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름 40년간 살면서 십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또 나름의 안락함을 이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에게 그 안락함을 깨뜨리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바로 위험이라는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위험한 것들요.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에게 당당해지라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갔는데 꺾여서 다시 온 거예요. 기껏 그러니까 내가 내 안락함을 버리고 뛰어들어 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승승장구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안락함을 버렸으면 이제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좀 느껴야 되는데 결과는 오히려 꺾인 결과가 오니까 이 모세가 실망을 한 겁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또 꺾여서 왔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결하면, 그리고 또 우린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제 이 뒤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꺾이거나 실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이 꺾였을 때, 안락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꺾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이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앞전에 있는 그 5장의 기록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처음부터 막 기적 행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놓으라 하셨다. 이 말 하나 전하고 그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지팡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거 행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돌아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고 이런 표징들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징들을 가서 보여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요. 이 꺾여서 돌아왔는데 참 모세가 이 어리석은 게 그 기적 한 번도 행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원망한다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지 않나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광야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주님이라는 존재를 향해 뛰어들 만큼, 주님의 명령을 향해 뛰어들 만큼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 사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그냥 그 기적 하나에만 취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바로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꺾여서 온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사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이 이적을 행해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라. 그리고 손을 넣어 나병이 생기게 해라. 그러다가 다시 낫게 해라. 그러다가도 안 되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하라. 이런 명령까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원망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뒤에 누가 계신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라라고 했을지 몰라도 이미 자기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기세에 눌려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제가 던졌던 주제, 꺾이는 우리 마음, 안락함이 빼앗겼을 때 꺾이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보면요, 사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요, 안락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안락함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금방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락함과는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삶이 순탄한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함은, 안락함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주님께 집중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집중을 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꺾였을 때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꺾임과 두려움이 일어난 원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작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 그 자체, 염려 자체를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 꺾인 것에, 두려움에, 염려에 집중하다 지팡이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돌아와 항의하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사실 이 안락함, 그냥 편안히 사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조용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일신 여호와,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조롱하면서까지도 유일신 여호와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들은 그 안락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을 위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안락함을 깨트렸습니다. 왜냐? 안락함보다 좋은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왔었지만, 생명 잃는 것, 박해받는 것, 그건 안락함이 깨진 거지 주님 주신 평안이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달려들었죠. 그 초대교회가 달려들 때 바로 그 마음을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서 11장 27절에서 모세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꺾였던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는요, 기적 다 행하고 또 비로소 첫 번째 재앙,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을 이제 또 나타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의 그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는 모세의 실패 이야기는 없어요. 11장 믿음장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갔느냐를 보는데, 그때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바로의 힘, 그리고 그들의 권력, 조롱, 박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모세가 승리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목장연합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마음 꺾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 미래에 염려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웃긴 것이 그 보이지 않는 미래, 손에 잡히지 않는 두려움을 묵상하느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커다랗게 채워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기왕 보이지 않을 것을 묵상할 거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 조금 깨져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과 같이 여길 때 그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꺾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가 젊어서는 박해받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안락함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안락함은 깨진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깨지지 않는다. 그 평안을 위해 비록 내가 지금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나를 박해하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엉뚱한 재판에 나를 불합리한 재판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살기에 풍랑 중에도 나는 평안하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목장연합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안락함이 깨져도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기왕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마칠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네 의지대로 가지 말아라. 너의 신을 벗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저는 그게 이 시대를 이겨내는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을 이겨내는 저는 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생각을 벗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도 또 이 추석을 또 보내면서도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기까지 정말 승리했던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장연합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사모합시다. 주님만이 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신을 벗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목적을 가져오소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 또 싫어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단지 안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큰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 가운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바라보며 누리는 잠시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해 싸우며 평안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평안치 못하게 흔드는 사단의 도전들, 마귀의 도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며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요, 우리가 나아갈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함께 거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기억하며 견디고 이기며 인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목장연합회 모든 가정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목원들 가정마다 걸어가는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살게 하실 줄 믿고 은혜로 견디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